아, 연우하고 선우도 유치부실로 가도 좋겠어요. 아빠랑 같이 있을 건가? 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 작년 연말부터 올해 쭉 지나오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교회와 정치, 교회와 국가, 이것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부의 방역 조치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 예배를 제약을 받게 됐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저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겪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국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약을 가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예배의 자유가 있는데 국가가 그것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선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교회는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 어디까지 따라야 하고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전모 씨와 사랑 무슨 교회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대해서 나와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비판하고 방역 조치를 어겨가면서 이런 어긋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허락이 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와 정치, 교회와 국가, 이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사실 그런데 이 문제는 올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문제입니다만은 오래된 신학적인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 해방 이후 한 70년 역사 속에서 상당한 논란을 했던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문제의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대표적인 예가 3.1운동.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국민들을 억압할 때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외쳤는데, 그때 주축 세력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체포되고 투옥당한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일어서서 정치적인 활동을 한 것이죠. 그 흐름이 이어져서 유신체제 때, 50 때 같은 그런 군사정부 시절에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같은 걸 통하여서 교회가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참여하고 민주운동에 참여하고 반정부 운동을 펴게 되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시민사회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진보적인 그런 운동과 함께 하면서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 운동, 우리 정치적으로 본다면 요즘 진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정반대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정반대 흐름은 주로 이제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다수는 이런 흐름이었죠.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이 먼저 전파됐고 또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졌던 지역이 평안도 지역,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 신학교가 장로의 신학교인데
장로의 신학교의 전신은 평양신학교였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의 중심은 평양이었죠. 그런데 해방 이후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공산당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평양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월남에서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뭉치면서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감과 또 거부감을 갖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공주의자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권이 반공 정책을 내세울 때 그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극우적인 성향을 띠게 되지요. 극우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열심히 정부에 협조하고 교회는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0대로 이어졌고 이후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주적인 정부들이 서서히 들어서기 시작할 때 이분들이 반정부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것이 전모 씨와 사랑무슨 교회 이쪽으로 또 연결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 있으니까 반정부적인 색깔을 띠면서 그런 운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만 원래 그 뿌리는 철저하게 친정부적인 정부의 정책, 통치자들의 통치를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크게 보면 정치적으로 꼭 우리나라 현실 정치처럼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었습니다. 진보적인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낮은 자들을 돕고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고 또 부정의한 일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진보적인 흐름 한편,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지지하는 이런 흐름, 이 두 가지 흐름 가운데 있었고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약간 중도에서 진보 쪽에 가까운 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 안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도 섞여 있고요. 이제 일반적인 흐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기준은 언제나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에 기초해서 이런 문제를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3장 1, 2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그리고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정책에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통치에 복종하라. 이런.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1, 2절로 되어 있는데 13,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과 총독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들의 통치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보수적인 우파적인 그런 흐름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구약시대 예언서들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이 예언자들이 왕의 통치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 정치할 때, 왕의 통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왕을 비판하고 왕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죠. 신약시대로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 헤롯 왕의 악행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다가 붙잡혀서 투옥당하고 나중에 목이 잘려 죽게 되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권력에 저항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하다가 예수님 모함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공회에서 불러다가 그들을 채찍질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했죠.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자, 서로 상반되는 말씀들이 성경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걸 따라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내 개인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기준, 오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이, 제 배경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 계십니다. 지금 지난주에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왕의 혼인잔치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자, 우리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깊이 상의하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16절로 가봅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는 질문인데,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던진 질문입니다.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예수님께 좋은 말만 하고 있죠. 다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밑밥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22장 1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금을 바치니까 말리까. 좀 본문이 이상해졌네요. 내려주시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 여기서 가이사가 누구냐? 로마 황제를 얘기하죠. 당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뒀던 인두세라는 세금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땅을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허락해 줬죠. 그런데 AD 6년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제 정권을 상실하자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갈릴리는 헤롯의 아들이, 그리고 유대 지역은 유대 총독이,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통치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인두세를 거두게 됐는데요, 상당한 액수의 돈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 돈을 왜 거둡니까? 그 돈을 거둠으로 인해서 총독이 세금을 거두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통치자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총독이, 황제가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던 겁니다. 근데 그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젤롯당, 또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놔두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간음이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로마 황제, 그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셈이다. 그러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래서 저세 저항운동을 격렬하게 일으키게 됐었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민중봉기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로마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헤롯 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잠정적이지만 허락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 이방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낚싯바늘인 거죠. 대답하기 정말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이들이 와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금 바칠 돈을 가져와 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황제 이름으로 발행한 화폐예요. 지금도 그 화폐가 발굴돼서 가지고 있는데요, 보관되어 있는데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때가 티베리우스 황제 때인데,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으로 발행된 데나리온 화폐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화폐 중에 하나에는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월계관을 쓰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황후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귀가 적혀 있어요. 신 아구스도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왕이 신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 이름으로 이 화폐를 발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 돈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거기 찍혀 있는 그림이 누구 그림이고 거기 적혀 있는 글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게 누구의 글이냐 라고 묻죠. 그들이 있는 대로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는 이제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바치라는 얘기죠. 왜요? 그 세금 바칠 돈은 반드시 그것으로만 내게 돼 있는데, 로마 화폐 데나리온 그거로만 내게 돼 있는데, 그 화폐 그거 황제 것 아니냐? 그거 황제 거니까 황제에게 세금 내라는 거죠. 세금 내라. 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황제
도장이 찍혀 있고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고 황제의 글이 찍혀 있는 거니까 그것으로 세금 내는 것 내라는 거죠. 대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것 아닌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생명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의 권력은 물론이고 그의 돈은 물론이고 그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되 가이사의 통치 권력을 인정하되 그 통치 권력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에게 정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에게 로마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금은 내지만, 그러나 그의 통치 권력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런 국가 통치 권력도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행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고레스를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말합니다. 여기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황제이죠. 페르시아 황제를 가리키면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모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페르시아의 황제로 세우시면서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이렇게 나라의 통치자들,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까지도 세우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통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국가의 통치 권력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통치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통치 권력입니다. 국가의 통치 권력은 하나님의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권력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드려야 하죠.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가끔 이 개척하셔서 교회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들이 교회를 자기 걸로 아는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져요.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오래된 교회들은 교회가 장로님들 건 줄 알아요.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말로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말로만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공동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내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잘 길러내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위탁받았으니 잘 보호하고 가꿔서 키워드려야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재산 하나님 겁니다. 내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잘 사용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육신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자꾸 이 체중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늘 애를 먹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육신입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오늘부터 운동도 좀 하시고요. 다이어트도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육신이거든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소중하게 잘 가꾸고 간직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 만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정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기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라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정치,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부정의한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예언자의 심정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통치 지도자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렇게 코로나19 방역 문제, 이런 문제라면 우리가 더 앞장서서 더 철저하게 거리 지키고 방역수칙 지키고 노력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이 국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잘 가꾸고 이끌어가는 것,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사명감을 갖고 이 일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이 나라도, 온 세상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나 자신의 삶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깁시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